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서를 좀 했고요.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좀 익숙하지 않아서 소선지서. 지금 다니엘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 호세아. 호세아는 주로 선지자들은 남왕국에서 주로 활동했죠. 유다를 했는데 호세아는 북왕국. 바로 전에 이제 아모스가 했고 아모스 이후에 이제 호세아. 호세아가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선지자로 있었고 이때쯤 남왕국에는 이사야가 활동할 때입니다. 남왕국은 이사야.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2의 전성기 여기에 있는 대로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때 여로보암 때가 아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거의 끝부분부터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원래 호세아라는 건 원래 이제 구원 뭐 이런 여호수아나 예수 다 어근이 비슷하죠. 구원에 대한 것이고 이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장은 주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신실한 남편 그렇지 못한 아내 4장부터는 신실한 하나님 불성실한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건데 뭐 익숙하지 않아도 빤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차려라 뭐 그런 얘기죠.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말 좀 안 듣는 분들 좀 정신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 얘기의 결국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 그거 뭐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까? 그래서 이 고멜에 대해서 거기 3절에 그 고멜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혹시 상징적으로 본 건가? 근데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없어요. 이름이 나오면서 상징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겠죠.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했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나중에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걸로 우리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음란했다면은 이 호세아가 무슨 상처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딛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결국 이 선지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 자녀를 낳게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인데 누구죠? 세 자녀는 누구예요? 4절에 이스라엘 또 6절에는 로루하마. 로가 들어가는 건 이제 반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루하마 궁유를 베푼다 이건데 로루하마 궁유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 또 9절에 로암미라고 되어 있죠.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났어요. 근데 하필 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까? 4절에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거예요. 아합이 그 뺐었잖아요. 그 가족이 죽었던 곳이고.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지금 이 여로보암이 다 예후겠. 이제 이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는 패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 예후의 집이 이제 곧 망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끈다. 이스라엘은 원래 대표적인 북왕국의 전쟁터였거든요. 거기서 활이 꺾인다는 얘기는 이제 나라가 전쟁에 져서 망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 궁율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그동안은 사실 궁율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근데 하도 못 되구니까 이제 궁율을 거두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궁율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궁율을 베풀지 않겠지만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7절에 그들은 궁일이 여겨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왕국은 궁일이 여기지 않고 남왕국은 궁일이 여겨. 실제 어떻게 됐죠? 이제 우리
히스기야 때, 이때가 히스기야 때거든요. 예. 거기 이제 이스라엘 1절에 나오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바로 이때 실제로 아시리아 당대 최강의 국가였어요. 그 사네립이 와서 포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18만 5천의 그 군사들이 칼도 써보지 못하고 활도 써보지 못하고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실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대조해 보면 어디가 강하냐면 북왕국이 강한 거예요. 지금 제2의 전성기 군사력이 있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약해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나라는 더 오래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했지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금 벌 중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50년, 60년, 10년도 긍휼을 얻어먹고 사는 거 우리는 긍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긍휼로. 근데 이제 이 긍휼을 거두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끝까지 자신의 성공을 부인하세요, 여러분. 내가 뭐 장관이 됐다. 아니면 무슨 뭐 총장이 됐다. 또는 뭐가 됐다. 자신이 나 집 2채 아파트. 난 부자 됐다. 부자 되세요. 그래서 부자 됐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여러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되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을 갖게 되었고 또 내가 뭐 자격증을 얻게 되었고 그런 거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긍휼. 이게 진짜 총명한 것이죠. 자기의 성공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런 자녀를 통해서 처음엔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지 않게 했다. 세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라 갈수록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시는가? 그거는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것은 뭐 지금 어떤 성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나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로 따진다면 세상에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세상 둘을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은 음란,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떠난 바로 그렇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 대학 들어와서 좀 고3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 아니면 대학 시절엔 내가 막 선교단체도 했는데 졸업 후에 직장생활하면서 좀 하나님 멀리하는 거 아닌지 아니 미혼일 때 그때 내가 막 결혼해달라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시 결혼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덜 섬기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 내가 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원래 각자 만드는 건데 우리 교회도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죠.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참 뜨거운 신앙을 만든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동안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경우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째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느냐. 돌아오라. 그것이죠. 그러고 나서 10절, 11절. 여러분 아마 이걸 볼 때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타락한 백성에 대해서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해놓고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것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좀 로한미라하고 그다음에 좀 더 여운이 있어야 되잖아. 감정의 여운. 좀 이제 좀 뭔가 좀 더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집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하겠다. 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우리 보면은 이제 뭐 스룹바벨이라든가 느헤미야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것은 구약은 예표죠.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우리의 어떤 회복이 될 텐데 그리고 세우고 이 땅에서도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만큼 이들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클 것이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이제는 백성이다 그것이죠. 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궁일이 여기겠다. 버리신 듯 했는데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들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런 경우가 바로 그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야단칠 수도 있고 나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일순 또 이렇게 사회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이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뭐 그것밖에 없어요. 부모 여러분들 부모도 관심이 뭐 다른 데 있는 것 같지만 그거야. 우리 잘 되는 거. 저도 부모로서 뭐 저희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그냥 잘 되는 게 최고죠. 뭐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변덕스럽게 또 자기 거 주장하고 항상 그렇지만 언제나 부모님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 그저 잘 돼요.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죠. 이들을 내가 야단은 치지만 그 원래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패할 것이며 나라가 망할 것이며 궁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신 것이지 뭐 잘 지내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장을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받아주신다는 메시지. 그러니까 1장을 읽을 때 호세아 1장을 읽을 때 참 기쁜 소식이죠.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받으시겠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이제 호세아를 이제 공부한다. 뭐 아직 공부 안 한 분도 우리 중에 있겠지만 공부한다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말이죠. 읽으면서 어렵다. 이제 소선지서는 뭔지 미가서 좀 습가랴 어렵다.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근데 잘 생각해서 이게 지금 뭐가 어려워 이게요.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거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해석도 다 나오잖아요. 로로메 궁예리 여기지 않는다. 뭐 이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괜히 이게 그동안 사실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준 생각이에요. 성경은 어렵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소선지서를 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어요, 이거요. 우리 제자. 우리를 위해서. 성경 우리 위해서 주신 건데 뭐 좀 요한이 막 어렵게 어려운 건 미적분이 어렵죠. 이런 건 이거 하나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재밌어. 우리 다 성도들 다 했죠.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자꾸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엉터리로 배운 걸 갖고 와서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우리가 그걸 반박할 준비가 안 돼요. 빨리 준비들 하세요. 빨리 우리 성경 66권 속히 빨리 끝내도록 우리가 이런 준비를 갖춰야죠. 이거 결국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벌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야. 사랑한다. 좀 잘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니들 좀 잘해라. 좀 그런 뜻이야 이게. 2장도 또 마찬가지. 2장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벌을 주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 13절까지 절반 정도가 그냥 벌 얘기고 그다음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받아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는 약간 부부 관계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라. 그가 지금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그 음행을 제거하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이것은 여기서 그라는 건 이제 she. 영어로 보면 다 그 아내에 대한 거예요. 아내가 스스로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요 대목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나님께 막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왜 난 이렇게 미진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안 하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안 하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좀 많이 느끼는데 운동을 해야 되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야 돼. 너희가 스스로 제거하라. 너희 중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삶 속에 스스로 본인이 제거하세요. 자꾸 목사님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가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을 좀 하자 그러면 또 뭐라 그러죠? 대변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율법적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런 거 하도 많이 당해서 뭐 누구 보고 좀 야 네가 이제 하루에 한 10장씩 성경을 보고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와 그러면 이제 율법적이다. 참 율법이 어디가 거기서 갖다 붙을 줄 몰랐어요 정말. 그게 무슨 또 율법적입니까? 성경에는 트레인 네 자신을 갖다가 훈련해라.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보통 훈련 없어요. 중고등부 그냥 뭐 교회에서 해도 성경 공부 반짝.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대학까지 와서 성경 공부입니까?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평소에 한 8시간씩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아니 뭘 했다고 뭐 참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대학까지 와서 참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좀 훈련 좀 하자. 그러면 또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도 네가 제거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제거해야지. 매 맞고 빨리 매 맞고 나야 고치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알아서 나 요즘 기도 생활 안 한다면 기도 생활 할 것이요. 성경 너무 안 보고 있다면 할 것이요. 지금 눈이 아직 좋고 아직 노안이 아직 안 왔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특별히 대학생들 이제 방학 같은데 이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 66권 중에 내가 몇 권 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공부하자. 이런 호세아는 여기 14장짜리니까 금방 해요. 이런 건요. 그렇죠? 며칠이면 끝날 수 있는 거. 우리가 부지런히 특별히 제가 성경 공부 시작 그러면 로마서부터 하라고 그랬죠. 바울 서신에 13개 서신부터 우선 빨리 끝내놓고 그럼 이제 신앙의 기초가 딱 잡히고 이게 안 잡히니까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 이미 다 써 있는데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니까 곱셈 나누셈이 굉장히 힘들어요. 밤낮 남들은 7, 8이 56 하면 자기는 7에다가 더하기 7 더하기 또 7 21 더하기 7 이러고 있으니까 날새죠 날새.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거 제가 보기엔 우리가 바울의 13개 서신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 알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좀 알고 구약이야 뭐 흥미진진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재밌으니까 그건 공부하고 그리고 소선지는 이제 이럴 때 공부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또 자고 또 이제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등생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중국 공부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회화가 됩니까? 해야죠. 보통 우리 주위에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놀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건 네가 제거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에 갖게 할 것이요. 그로. 그래서 그는 다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이제 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광야 같게 되면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벌거벗겨 원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은 금방 연상할 수 있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늘로부터 만나 매출하기 반석으로부터 물이 주어지고
뭐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놔둬버리겠다. 우리 원래대로 놔두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 것은 궁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궁일과 은혜로. 근데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명문대학 들어갔다. 그때부터 아주 교만해서 있잖아요.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 아니면 자기가 PhD. 아니면 자기가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뭐 국회의원, 뭐 장관, 총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쓱 바빠요. 그러고서 그런 거죠. 그런 성공을 아주 우리가 우습게 여겨야 돼요.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그들의 모습은 행음을 하고 또 거기 5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음행하고 그들이 임시했던 전 부끄러우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먹는 것을 얘기하겠죠. 양털과 삶, 입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편리한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되니까요. 영적 깊은 무지. 이 여인의 지금 이 아내의 어리석음. 남편이 다 줬는데 왜 글로 가는지 몰라요. 글로 가겠다.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서 세상을 살게 했더니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달콤함과 그 중독성 달콤이죠. 그거를 자꾸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집장만과 세상에서 알려주는 어떤 자격증 획득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정작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세상에서 주는 줄 알아요. 그거를 인사권자가 회사에 남겨놓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남겨놓는 거고 회사에서 감원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인사권자한테 잘 보임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승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더 경건생활에 힘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승진해 보려고 교회까지 빠져가면서 기도생활 안 해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거 성경에 있는 대로 영적 깊은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가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건만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럼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걸 막는 거예요. 그가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그랬을 때 남편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럼 가면 그건 파멸이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해 가려고 해도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가 남편에게 돌아온다. 이건 지금 어떤 뭐 가정의 그 부부의 뭐 애증 관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8절에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게 기껏 줬더니 그걸 가지고 세상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건강 기꺼이 줬더니 세상 노느라고 건강을 사용하고 시간을 줬더니 기도와 성경을 안 보고 전도 안 하고 그 시간 가지고 어떤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좋은 직책을 주셨더니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뭐 이런 모습들. 이럴 때 하나님의 벌은 그 9절부터 13절까지 거의 한 3가지 정도가 나오죠. 열매를 거두겠다. 열매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곡식을 내가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겠다. 그건 내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원래 주신 자가 다 걷어갈 것이고 또 오히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조금 더 나가서 수치를 주겠다.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수치를 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그래서 절교와 walsa 이게 연결되는 거 볼 때 그들이 어떤 명절 쉴 때 이럴 때에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진다면 뭐 서구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약간의 사회적인 교제 뭐 이런 것들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하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12절에 어떤 잘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들짐승에게 거칠게 하여 수풀에게 했다. 그러고 이러한 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즉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뭐 대학을 들어가든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낳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로 결국은 그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벌 주는 방법이 주신 걸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어떻든 자기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원래 내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온 거 없습니다.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받는 월급이나 또 내가 받는 어떤 재능, 나에게 주신 그런 건강,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아직 여러분 건강들이 있죠. 건강 거두어 가시기 전에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냥 잠자고 건강 주셨더니 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늦게까지 뭐 인터넷 하면서 뭐 이런다든가, 기껏 건강 주셨더니 막 밤새도록 도박한다. 건강이 할아버지 힘 없으면 못할 텐데 건강 완수해서 그냥 밤새도록 도박해 둘 수 있고 말이죠. 아니면 술을 막 마신다. 몸이 약하면 술도 못 먹을 텐데 막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할까. 돈 하나님 주셨더니 그걸로 막 죄 짓는 데 사용한다든가.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이 유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 주실 때 잘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 같은 거, 제가 늘 지금 힘든 게 목소리 아닙니까? 이번 주도 제가 병원 좀 가봤는데 이거 목 같은 거.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후회는 없다고 그랬어요. 목을 평생 늘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이런 데 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 갖고 전도하라 해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철들어서 그때 전도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여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 빼앗긴 거야 그때는요. 기회 주실 때. 그래 걸지도 못해서 그때는 이제 전도하려면 휠체어 갖고 이제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려니까 높은 데는 계단도 못 올라가고. 지금 막 여러분 막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죠. 그리고 시력도 아직 성경 연고, 쉬운 질문인데 이건 뭐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제가 몇 세 노안이 왔다고 그랬죠? 아는 분도 있네. 43. 43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요 조그만 성경 잘 보이지만 어느 날 저처럼 이제 다들 이런 큰 성경 갖고 다녀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때 이 좋은 눈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뭐 아니면 무슨 뭐 안 좋은 거 보고 막, 이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지. 성경 연구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 방학이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8번의 기회. 이때 신앙적 훈련을 잘 받고 성경 연구 많이 해서, 제가 대학생 시절 끝날 때까지 22권 정도 연구하라고 그랬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우리 벌 주시는 것은 9절부터 13절 불과 한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복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거부해. 알면서도 자꾸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제 복 주시는 내용이 여기 보니까 한 9가지 정도, 23절까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거친들에 데려가 말로 위로하겠다. 요새 왜 거친들에 데려갑니까? 원래 우리의 그 장소, 우리의 시작,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게 이제 거친들,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수련회, 2주 수련회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잖아요. 집중할 수 있도록. 왜 스마트폰 이렇게
다 걷잖아요. 집중하도록. 거기 가서도 계속 뭐 잘 짓니? 잘하고 보고 싶다 반다. 그럼 수렴 와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하라고. 집중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좀 너무 관심이 많이 뺏겨 현대에 들어서 제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물론 전도할 땐 좋긴 하지만 조금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 만나다 보면 하나님만 안 만나요.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거친 들로 들어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은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아골 골짜기는 그 아간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 곧이어 아이성이 패배했잖아요. 이 아간의 범죄. 그래서 아간이 죽었던 데가 이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거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냐면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이러한 소망이 없었으나 이제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는데 소망을 주겠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오던 날 같이 하겠다. 이거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하고 막 외쳤을 거 아니에요. 해방되었을 때. 우리 가까이서 이런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제가 좀 봤는데 개 있잖아요. 개소리해서 좀 그렇지만 개, 멍멍이 목줄을 매갖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그냥 답답해하다가 한번 그걸 풀어줘 본 적이 있어요. 이걸 풀어줬더니 그냥 달리는 거예요. 미안해, 너무 크게 얘기했어. 멍멍이들이 막 어디 목표가 있을까요? 거기 멍멍이 목표가 없어. 그냥 막 뒤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어쩔 줄 몰라. 그 봤어요 그런 거. 그때 얼마나 좋을까요? 나서 좀 멍멍이 키우는 사람들 진짜 좀 애를 그 멍멍이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 집에서 키우지 말고 어디 좀 광야 같은데 내보내. 얼마나 정말 멍멍이를 사랑한다면 자기는 너무나 멍멍이를 사랑해서 끼워안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저 광야 내보내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정말 그 어쩔 줄을 모르니까 이게 풀리니까 묶여있던 게 딱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거 풀리는.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끝난 날 막 애들 막 어쩔 줄 모르고 괜히 왔다 갔다 하죠. 이유도 없어 괜히 왔다 갔다.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 삶을 얘기한다면 해도 별로 기쁨도 없고 우울증, 우울해. 삶에 뭐 목표도 없어. 이러지만 이제 그분께 바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절망을 한번 깊이 느낀 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도 얘기해서. 논산에서. 그날 그냥 오직 그때 소망이 있었어. 소망은 뭐야? 끝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며칠 남았다. 하루도 몇 번씩 한 20번이고 30번을 생각할 거야. 이제 며칠 뒤에 나는 이제 끝난다. 이 훈련이 맞춰지는구나.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려서 그 소망이었어. 이제 끝난다. 그리고 이제 밤인데 방송 나왔다고 그랬죠. 33번 유급. 2주 더 해라. 그 2주라는 건 사회에서 한 200년에 200년. 2주만 더 하시오. 그때 할 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2주를 더 하라는 얘기는 그건 우리끼리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 말을 거기서.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2주를 더 지금 오직 그것만 기다렸는데. 그때 그래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견뎠어요. 이거 없이 만약에 계속 여기서 20년 훈련 더 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그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때 딱 방송을 타고 33번 유급 이럴 땐 완전히 진짜 막 절망하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부른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극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혹시 우리 중에 막 웃으면서 지낼 수는 있는데 속으로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일 불쌍해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소망. 우리 중에 혹시 소망이 없는 사람 제일 좋은 방법 무조건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없이 오늘도 매달리고 내일도 매달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자니까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앞에 나를 빚으신 그분께 내 원래 모습 가지고 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 지금 이런 절망의 상황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이거야.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시편이 좋잖아요. 시편. 다윗이 아무 소망 없을 때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견뎠잖아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내게로 온다면 그러면 내가 소망을 주겠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그때는 16절에 제대로 이제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을 일구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그리고 아예 바알은 이제 17절에 아예 그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즐겨하던 이런 모든 건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고 내가 관심 갖고 매달렸던 그 헛된 것들 이제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들과도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뭐 중국이 어떻게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하고 뭐 미국이 또 사람들끼리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간의 갈등, 동료의 갈등,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끼리 갈등, 끊임없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서 그 결과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가? 평안을 놓쳤다는 얘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뭐 사는 게 뭐 그냥 그렇. 에이, 요즘 이게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죠. 저도 이전에 모태신앙으로서 20년 이렇게 지낼 때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때 이게 없었어요. 평안이. 그냥 지내고 재미는 있었어요. 애들하고 놀고 뭐 막 그때. 그러나 이제 신앙 갖고 나서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19절 20절에 보면은 아예 하나님과 연합을 해. 이 절정이야, 절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께 데이트할 수 있고 뭐 선물 줄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건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은총과 궁일이 여기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우리 하나님은 진실해.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그래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우리도 우리 중2들이 말이죠. 말 되게 안 듣고 부모님 한번 대비고 아직 부모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왜 이렇게 헤매고 왜 불성실하고 왜 아직도 두 마음 품고 미지근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여호와를 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1절, 22절에도 계속해서 또 넉넉하게 평안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곡식의 소산이 넘치고 그리고 여기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을 강조하려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예. 그들의 입에서 이제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완벽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지만은 다시 받아줘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려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아유, 죽고 싶어. 아유, 우울해.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떠나서. 예.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근본 생각은 우리가 좀 행복하기를 원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한테 틈만 나고 기회만 나면 고3일 때는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대학 들어가면 또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뭐 하고 막 하는데 직장 들어가면 또 막 힘들 때 사업이 어려울 땐 주여 하다가 사업이 잘 풀리면 하여튼 뭐 틈만 나고 기회가 되고 좀 숨만 좀 쉴만 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런 교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속성이 없어요. 우리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뭐 말씀을 연구하고 영혼을 구원, 경건 이런 데는 사실은 저절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 저절로. 예.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 위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찾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고시에 붙고 학위를 얻고 이런 데는 굉장히 마음을 쏟으면서도 내 지금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안 돌려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쉬운 질문일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일까?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대답하기 좀 그렇겠죠? 오늘날은 지금 어떻게 설교를 좀 쌈박하게 재밌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 30분 끝이.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PBS 하는 거, 성경 연구하는 건 글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 기도를 우리처럼 뭐 1시간 혹은 2시간 하자. 또 영혼을 구원하자고. 영혼을 구원? 자기 지금 시험 바쁘고 자기 이번에 뭐 임용고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지금 고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나 언어 하나 마스터해야 됩니다. 대학 시절에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이거를 몇 권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까요. 그 사람만 굉장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되게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도 안 해. 세속적. 이게 아니고 원래 안 하는 게 내가 보통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지. 성경을 연구하고 모여서 밤낮 성경 얘기하고 이게 전도를 하고 맨정신에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건 저는 우리가 이게 우리 모습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냥 놔뒀는데 저절로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가만 놔뒀는데 저절로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다 미지근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원래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사실은 미지근한 게 정상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대부분이 그 당시 소수만이 그랬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은 거룩한 사람도 아니요. 또 경건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놔서는 안 되고 나를 이제 새로운 것으로 넣어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이러한 거룩한 영양분을 내 자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룩한 영양분을 받아서 그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경건의 습관에 가둬놔야 됩니다. 성경이 이 방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할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태릉촌 들어가라. 10개월 동안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들어가서도 놀면 할 수 없죠.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하는 건 맞아요. 경건의 연습으로 묶어야 되고 태능촌. 여러분에게는 이제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는 신실한 자들과 함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얘기한 것처럼 고독한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비성경적인 사람은 없다 이랬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배 보자마자 끝나게 집에 가는 사람들, 절대로 그건 신앙이 잘할 수 없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우리 뼈와 힘줄이 다 마디로 에베소서 4장 함께 자라가는데 어떻게 혼자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의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대형교회 사고 치고 막 문제 많고 이래갖고 또 그리스도인 잘못하고 막 이래서 한 10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잘 안 나는 사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그 100만의 가난한 성도가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가난인데 조금 지난 다음에는 아예 이제 이교도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버리잖아요. 교회만 떠났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엔 자기 신앙도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늘 본인이 경건에 힘써야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자기를 가둬놔야 돼요. 하나는 경건의 습관에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10장 보고 막 저절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이걸 자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공동체가 있으니까 억지로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연구하면 앞으로 23.5년 뒤에 그들이 66권 다 연구하고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23.5년 뒤에. 그리고 최소한도 공동체가 있으니까 또 전도하라. 그래서 하기도 쉽고 가기도 싫은데 아유 마지못해 나가고 그게 그래도 그렇게 습관이 된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한 20년 보냈어요. 나중에 지금 하기 싫지만 어떻게 가다 보면 그것도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한 명 예수님 믿고 또 믿고 자꾸 믿다 보면 재미가 생긴다고. 그 낚시가 그들래 나는 안 해봤지만 재밌대잖아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아직 이 재미를 못 봐서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충분해서 운동, 영적 운동, 전도, 말씀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터에 보면 그 네 가지 그 필이 저거 있잖아요. 바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게 우리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근데 때때로 우리 중에 이제 어린 자들은 와서 이제 이 교회는 왜 밤낮 말씀 기도 전도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교회가 할 일이니까요. 왜 바자회 안 합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본질은 아니에요. 바자회가. 할 수도 있겠어요. 뭐 꼭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라면 한번 할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본질이에요. 말씀을 잘 보아서 위로부터 또 기도 또 형제 자매 간의 깊은 말씀의 교제. 이 초대교회가 했던 거잖아요. 사도의 말씀을 들으며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더라. 우리 그거잖아요.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칠 때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지금 묻고 싶어요. 혹시 졸도온 사람들. 이거 다시 이제 끝이니까. 뭐냐면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긴밀하게 동행하는가? 이거면 돼요. 이건 뭐 더 이상 뭐 호세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 좀 틈이 났는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희락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평안. 그리고 막 비전이 생기고 뭔가 흥미진진하게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날수록 그만큼 이게 뿌여지면서 별로 평안이 없어요. 사는 게 뭔지 그냥 이렇게 살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막 평안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비전이 생기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떠나서 마음에 이 평안이 없고 별로 기쁨이 없어야 돌아오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지 몰라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나 요즘 진짜 뭐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왜 사나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나오죠.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소망이 있어요. 전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 에는 1000만 가지가 있어요. 1000만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
목사님 제가 지금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어떻습니까? 알아요. 근데 그분 안에 들어가서는 무한한 걸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이제 깊은 세계를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현재 누리고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자기가 그렇지 못하고 요즘 난 정말 사는 게 재미없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뭐 그냥 텔레비전 뭐 이러지 말고 다 끄고 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여 평안이 나에게 없고 앞날에 내가 비전이 없습니다. 사는 게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좀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세요. 거기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중이처럼 우리가 자꾸 말 안 듣고 이러지 말고 우리 이제 좀 성숙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서 이제 그만 그 미지근한 신앙 좀 그만두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고집을 그만 부리고 효도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우리 생을 바꾸고 남은 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왜 나는 왜 열심을 딴 사람은 열심을 내는데 왜 나는 왜 미지근하죠? 어째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갑니다. 나를 이제 받으십시오. 내가 그동안 좀 하나님을 내가 없이 세상과 짝하여 지냈는데 용서하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저도 효도하는 아들, 딸 되겠습니다. 한번 남은 생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